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막연히 부르는 이름이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럼 반대로 나를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믿은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나 사람이 그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타락해버렸죠. 이 타락이 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안에 갈라져 가지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얼굴이 가려졌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또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신다. 자, 이런 결론인데,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가려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도 그냥 시작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네들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당연하게 알았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것이 바로 굉장한 유대인의 논센스죠. 잘못된, 신앙이 완전 잘못된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먼저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해요. 속죄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안에서의 더럽혀진 물건, 성전 안에서 더럽혀진 물건은 피를 뿌려서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근거한 것은, 율법에 걸린 것은 피로서만이 정결케 할 수가 있어요. 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영원한 피를 가지신, 생명의 피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영원한 속죄, 완벽한 영원한 속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서 이 설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구원 받았다. 이거는 뭐 거의 다가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냐고 물어보면 또 생명도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 구원과 생명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가 상징적으로 6월절에서 출애굽을 할 때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합니다. 이래서 유대력이 생긴 거예요. 첫 달이 6월절을 기점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 탄생입니다. 자, 6월절이 어때요? 새 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돼서 새 날과 새 시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율법에 의한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에요. 자, 이걸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도 그들은 새롭게 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6월절 양을 통해 가지고 새 사람과 새 달을 하나님이 새 날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가 아닌 상징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한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 새 언약의 시작,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구원은 새 언약의 시작이 되는 거고, 새 언약의 시작이 안 되면 율법 안에서 있는 시작이 있는 것이고, 딱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피 흘리는 사건으로 이제 우리 죄를 구속했다는 것, 죄값을 치렀다 이 뜻입니다. 너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 이렇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를 딱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는데, 누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데, 이 의가 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를 주장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의로 여기고 세운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의로 여겼느냐 그래. 하나님이 그를 복주고 복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게끔 하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사실을. 실제 이삭이 참 아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분이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복 받을 자로. 하나님이 복 받은 자로 이 사람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복 받은 자로, 받을 자로, 복 받은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있게 하고 복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며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보증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게 의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땅에서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 의,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이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로 나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다가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어요. 여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반석을 물을 먹었습니다. 왜? 그냥 이 세상 양식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반석의 물, 그 다음에 만나, 이걸 먹게끔 해가지고서 목적이 뭐냐? 이 양식을 먹어야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가나안 땅을 쳐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의 상징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생명을 가져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권리, 하늘에 대한 권리, 세상에 대한 권리, 이게 생명을 통해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를 가지고 그들은 영생할 수 있다고, 신령한 양식 없이가 우리는 다 영생이 보장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자부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만나를 먹은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라고서 말을 이제 했어요. 예수님 앞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지,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죽지. 죽어야 천국 가는데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는 죽음, 다 죽는다,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서 다 죽는다, 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가졌다 하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 생명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오는 거죠. 자신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비로소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 먹었다고 니들이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곧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내 살으로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 이거는요 우리는 쉽게 믿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 조상들이,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먹어야 된다. 자기,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 믿어지든 미친 거지. 참 우리는요 지나서 믿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냐는 얘기야. 완전히 헛소리지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때가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구원은 상징, 실제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양으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영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처럼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영생이 있어? 없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있어.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해가 참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유월절의 양의 실상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유월절의 양이다. 내가. 그거는 상징이고 실제는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과의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살은 한 몸을 되고, 피는 뭐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속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피가 죄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줘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생명, 죄를 속하는 것도 피로 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도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양면의 모습이 피에 이제 속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구약으로 보면은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지었을 때 피를 이렇게 그릇에다 취합니다. 놓고 그건 지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다 다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는 피는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피예요. 이건 십자가의 피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가지고 돌아가서 단 네귀퉁이에다가 뿌립니다. 네귀퉁이에다가 하나님의 계죠. 여기다 뿌리는 피예요. 이거는 생명의 피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피를 접하고 나온 대제사장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나서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 위에다 뿌리면서 그 피가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자, 그 피를 흘리신 예수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때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네귀퉁이에 뿌렸어요. 그럼 물론 대제사장이 뿌렸지만은 그 피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제사장은 바깥으로 나와서 대자유, 이스라엘의 모든 대자유, 50년 만에 오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 이 법적, 이건 법으로 딱 규정한 거예요. 빚진 자가 빚 다 탕감받고,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뭐 이렇게 엄청난 대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바로 대제사장이 가서 안에서 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저녁에 내려오십니다. 새벽에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저녁에 내려오셔가지고 안식구 첫날에 저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하면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자, 이 사실을 보면은 이 성령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보내실 성령,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는 성령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문자적으로 보고 숨을 호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막 이렇게 숨 내면서 호호호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런 또 몰지각한 사람이 있어요. 의미적인 것을 못 보고 그냥 문자적으로 다 해석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참 이게 가끔 보면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어떤 용이냐, 이 성령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 받았어요.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받은 보혜사예요. 성령 받은 거. 그러나 너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둘이냐? 아니죠, 하나죠. 그런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글자가 들어 성령이 보호사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영은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받았어요. 믿기만 하니까. 믿으면은 그냥 속죄는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영. 그러니까 이 성령론에서도 오늘날 신학에서도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오는 거냐?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무엇부터 하시냐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아야 돼. 그냥 영이다. 성령이라는 것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영, 다른 영하고 달리 구별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에도 우리가 이름이 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또 틀린 거예요. 그냥 영은 영인데 다른 영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성령은 이름이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영생을 가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너희가 보내실 성령 그랬지만,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짐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번제단에서 흘렸던 피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감춰버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단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제사함을 받았나? 아니면 받아야 되나? 회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혼돈 상태에서 뒤죽박죽, 고백을 해야 되는 건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하고 떠버리는 게 오늘날 한국 교계예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여지까지 수십 년, 수백, 백년이 가까울 때까지 혼돈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혼돈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자 아들 하나님 품속에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래요. 언제 받아요? 이거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을 적에 바로 그 생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이런 말은 자주 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 어디냐?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 아들 안에.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생명의 영이 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아들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린 다 성령 받았다 그래. 웬만한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니 다 예수 믿는데 왜 아들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까? 요한이 이거 말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상한 목사들이 보면요 다 우리가 예수 믿죠 여러분? 아멘. 우리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다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성령 안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생명의 영이 와야 아들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인데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거야. 속죄. 영원히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잊어버리고 끝냈다. 속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영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끝맺히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서 생명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아들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니까 생명과 아들과 같잖아요. 동격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싸웠어요 나는. 그런데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성결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믿을 때 누굴 믿어? 예수 믿는데 그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다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면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요. 어쩌면 마귀의 말이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 삼아서 말한 존재가 마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우리가 이제 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럼 왜 아들이 있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 이렇게 울고 먹고 있지만은 아들의 영이 온 거예요. 그건 또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있었을 때 그 위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생명의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 이 영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으로 온 것은 동등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는 본래부터가 아버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뒤죽박죽으로 아니까 그냥 삼위일체를 모락방을 해버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아들의 증거를 하나님 자신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해야 돼요. 그 영접한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와야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권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이 그런 권세가 있어야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주장하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조금 응답해달라고 이런 세상 종교식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나 해달라는, 이게 종교식 기도예요. 종교식.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 남은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은 영원히 사니까 이걸 막아버린 게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명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오셨지만은 먼저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졌을 때 모든 율법에 딱 맞춤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정한 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딱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휘장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간다라는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거짓말이 우리를 휘싸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혼돈돼서 예수를 믿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요. 살아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구별해버리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을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지라, 우린 자꾸 영적인 존재라고 여기다 영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꾸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실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을 떠주면 혼의 기능을 가지고 사는데, 이 기능이 어떠냐면 죄를 짓기 전 기능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 혼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을.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 관계예요. 그래서 혼의 기능으로만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졌지만 혼의 기능으로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관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의 기능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쓰는 기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교통은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생명이 그렇다고 교통만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통은 할 수 있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오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런 거야. 그럼 아담이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했어요. 그가 생명을 주신지라 이랬다고 해서 그가 흙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했니라 이렇게 성경은 안 써 있어요. 그 생명이라 하니까 영에 속한 걸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착각 속에 있지 여전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는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냈었어요.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의 기능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 이 두 기능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의 기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긴 세상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듯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성경에 써 있지만은 그냥 매일같이 교회에 오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그냥 문제 해결이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해봐. 5분만 해도 남아 돌아가요. 기도할 게 없어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작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뱅뱅 돌리면서 쓸데없는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작전 기도 몇 시간씩 막 시키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노력을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인간의 노력의 대가를. 이것을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처럼 이 세상에서 흙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이거 해달라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그 정도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통치적 권리를 가진 기도를 하는 자가 있고 아직 또 해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중간이에요.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됐다고 통치하는 기도도 아니고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중간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럼 또 거기에 또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또 아멘 그래요. 될 줄 믿는다고. 맞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하나님도 듣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기도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성령까지 역사하시고 다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는 그 역사는 뭐 엄청난 역사죠. 그 역사가 오늘 동일하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통해서,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회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가 전부 다예요. 그분 전부 다가 우리에게 딱 세워놨어요. 그냥 하나로 너와 나는 하나니라 딱 하나가 되게 채워놔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곳이 없이 만족해요.
이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상태가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했어요. 혼자 부족한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누가복음 10장 이하에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 이 말은 땅에 속한 자들은 화가 미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믿어지냐는 얘기야, 이게. 실질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파괴시키고 그의 유혹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이런 판결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제사장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의 유혹이 와도 어떤 것으로 그것이 정해진 법이고 세상 이치라고 얘기를 해도 그 법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치적인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때요? 무리를 걸어가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판결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게 그 법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바꿔버리잖아요.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정도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생각이나 모든 것에 이걸 적용해서 세상을 감당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겨요? 세상을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라. 이들이 보좌의 승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를 통해서 보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찬양을 부르게 쓴 자들이에요. 뭘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증거하는 말,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 성경에 근거한 사실에 대한 것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니 돼야 되는데, 구원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이루어졌더라. 우리가 죄 짓는데 아직까지 죄도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야. 완벽한 속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벽한 속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속죄. 이 사실을 혼돈 주니까 목사들까지도 혼돈돼가지고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건지 끝난 건지 더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뭐라는, 모르니까 막 말이 막 혼돈돼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 정돈하셔서 기료, 진료,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3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막힌 게 없어요. 그가 문을 열어놓으시고 열린 문이 되어서 언제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라도 큰 대적이 와도 그들이 항복하고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고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열려놓은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를 묶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끌어내고 모든 걸 풀어내고, 너희를 해할 자도 없고 너희를 묶을 자도 없고, 네가 묶으면 땅에서 묶어지고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엄청난 판결권을 준 것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매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자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슬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자예요.
이 사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실화 시키는 거야. 사실화. 내 안에 사실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속에서도 막힌 것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을 근거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하든 전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실을 붙들고 나가라. 그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기도합니다.